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서 사도행전의 후반기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성령의 행전이었다면 13장부터 28장은 선교와 복음의 행전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리스 섬에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가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뒷부분에 이 밤빌레아라는 도시에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 우리의 땅에 터키 땅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핍박과 반대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지도가 계속돼요. 계속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한 도시에 멈출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그가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거침없이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은요,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뜨거웠다는 겁니다. 미지근하지 않았어요. 차가워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반응을 보는데요, 보세요. 42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한 번도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 설교 꼭 부탁합니다 하는 분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탁을 받든 안 하든 하고 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으면서 다음 안식일, 다음 토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두 번째, 43절을 보세요. 집회가 다 끝났는데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왜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옵니다. 세 번째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와달라는, 다음 안식일에 모였을 때는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저지 이 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설교자로 이런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은 설교하면서 무슨 내용을 전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가?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똑같이 전하면 뜨겁게 반응하고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부탁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3절과 24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읽으면서 한 단어를 좀 큰 목소리로 강조하겠습니다. 같이 읽다가 제가 이 한 단어가 나오면 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13장 38절과 39절 똑같이 읽으면서 제가 한 단어를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열심히 유대교의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 철학에 심취한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이 부유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목마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와 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유현진이 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치가 이기고 다저스가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근데 뭔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2세들에게 우리가 한국어로 영어로 교육할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랐고 지금은 이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한국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중요하지 선물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계속 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the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them will become in the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이 복음은요,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물과 같아요. 물은 흘러야지만 깨끗해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 물은 썩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은요, 물이 흘러가듯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반응이죠. 뜨거운 반응이 아니라 차가운 반응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합니다. 따뜻하게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예언자, 마술사, 그 사람을 통해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떤 유대 사람들을 시기심으로, jealousy, 질투,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요 복음을 전해도 이런 반대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들이 다 좋게 반응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물이 흐르듯 계속 전하는 거야. 오늘 보세요. 46절부터 그들의 반대가 있는데 46절부터 49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하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47절,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48절,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49절,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에 대한 반대 앞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앞에서 사명을 생각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7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반대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충성하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이 지방의 전체에 두루 퍼지는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요, 장애물을 만나면요 돌아서 계속 흘러갑니다. 물이 난간을 만나면요 물이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복음도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음 전파가 멈춰 있습니까? 다시 나를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세계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마다 고난과 핍박과 문제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다면 사도행전은 한참 전에 끝나야 됐어요.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핍박. 그를 낙심케 하겠죠. 그를 힘들게 하겠죠. 그를 두려움에 주겠죠. 그는 물이 흐르듯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러라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으니 세계 어느 곳에든지 구속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의 귀한 의무로 생각한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여러분 한국에 가면 감리교 많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들이 두 분 다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삼양동 할머니는 감리교의 권사님이셨어요. 삼양동 꼭대기에 사시면서 교회 새벽기도,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의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저희 친할머니도 저기 저 섬이죠, 무슨 섬이죠, 저기 뉴욕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기에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저희가 맨하탄에서 주말마다 서브웨이 타고 페리 타고 버스 타고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다녔던 교회가 스태틀랜드 한인 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 제 사촌들도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감리교회 생각하면서 와, 요한 웨슬러 이 감리교회 창시자가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제 감리교회가 저를 부른다면 제가 약간 빚진 것 같아요. 가야 될 마음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흐르듯 계속 흘러야 돼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것처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물이 흐르듯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물이 흐르듯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교회 다니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코트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교회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함의 지체함은 불순종이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라? 아니에요. 가서 뭐 1,000명, 2,000명 넘는 많은 교회를 세우라?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어. 물이 흐르듯.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됐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0절에 보니까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을 떠납니다. literally 영어로 말하면 they got kicked out. Someone came and said get out. 두 명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 핍박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왜 아까 제가 지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의 여러 도시를 이렇게 찍는지 아세요? 가는 데마다 이런 경험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도시마다 끝에 가서 여러분을 강제로 내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안 갑니다. 우린 안 합니다. 근데 51절 너무 재밌는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먼지를 그들 향해 떨어버리고 새로운 도시 다음 주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복음 전하러. 근데 오늘 51절로 말씀이 안 끝났어요. 한 절이 더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부흥을 누렸던 그 도시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떠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바나바와 바울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선포합니다. The disciples, the Barnabas and Paul were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물이 흘러들 흘러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도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강제로 그 도시에서 쫓겨나지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죄사슬에 묶여 감옥에 가지만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비행기 안에서 뭐 드라마 하나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 그 미국에서 온 2세 킬러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킬러의 이름이 마크체였어요. 제가 보고 비행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제가 제 스피커를 다시 세팅해 놓고 다시 리플레이를 했어요. 경찰들이 그 CCTV에 이렇게
찍힌 이 미국에서 온 2세 킬러를 딱 지목하면서 이 수사반장이 마크체 이렇게 이러는 거야. 제가 누굴고 되게 기뻤어요.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드라마까지 써주는구나. 그래서 기뻤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나도 엄청난 킬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복음의 킬러가 돼야 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설교할 때 기쁨이 없으면 설교를 안 해야 될 걸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하는 일에 기쁨이 없다, 멈춰야겠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권은 나눔의 전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직 바울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천사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이 기쁨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있을 때 아웃리치를 갈 때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결단이 되기 위해서 만든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그냥 아무한테나 부르라는 찬양이 아니라 여름 선교든 가을 선교든 장기 선교사든 단기 선교사든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결단한 사람들이 더 깊은 영적인 결단을 내기 위해서 만든 은혜의 찬양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도좌버리고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아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아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거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돈을 냈다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어떤 노고가 있다든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찬양에 기록된 것처럼 거저 받은 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눈물 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갖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갚고 싶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맺게 흘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에게 헛된 복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